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네, 오늘 특별한 날이어서 저도 이렇게 정장을 입었습니다. 정장 입은 모습 보기 어려우실 텐데 오늘은 1분기 특별 예배로 저희가 드려지고요.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에게 특별한 분이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만 오늘 이날을 계획하신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우시는 그러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정신과 전문의이시기도 하고 병원을 운영하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치유 사역을 또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우리 김민철 원장님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오늘 강사님께서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정신건강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귀한 강의와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강사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도착하니까 우리 부회장님이 인사를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여기 있는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아멘.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귀한 청년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빈말이 아니고 기쁨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제가 좀 양해 말씀 구할 것은 제가 성대가 지금 좀 안 좋습니다. 워낙 강의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성대 용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성대에 그게 생겨가지고 원래는 말하지 말라 이렇게 진단을 받았지만 한 2달 쉬다가 다시 계속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조금 듣기가 불편하실까 걱정이 되긴 한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경적 관점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그죠? 예수님이 강조를 하시지 않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2번이나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다고요? 살리라. 아멘. 네. 근데 말씀을 늘 깨닫고 지내고 계시죠? 네. 아닌가요? 네. 분위기 이렇게 넣으실 겁니까? 네. 그죠? 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음성을 깨닫고 살아나시죠? 아멘. 늘 그렇지는 않으시죠? 네. 저는 오늘 이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되 무의식 가운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아이고, 의식에서도 깨닫는 게 쉽지 않은데 무슨 무의식을 이야기하나 그런 마음 혹시 드실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아마 잘 아실 텐데 우리의 마음이 100이 있다면 무의식은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학자에 따라 좀 다른데 많게는 95%까지 보기도 할 정도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의식적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의식으로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이게 주무시고 싶으신 분들. 잠이 대표적인 무의식이기도 하죠. 그건 말고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의식적이지 않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근데 제가 20몇 년 정도 정신과 의사로 지내기도 하고 또 말씀 치유 사역자로 한 18년 정도 이렇게 삶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무의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무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성화가 어렵습니다. 왜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온 마음 다하려면 의식만을 다해서는 온 마음이 안 돼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의식까지 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사실 우리의 영혼육이
성화를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방언하시죠? 또 순복음교회는 기본 방언 아닙니까? 맞습니까? 통변을 못 하시는 분들은 방언을 이해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하시죠? 일종의 무의식입니다. 예, 예. 여러분 꿈도 무의식이고 무의식이 차지하는 영적인 비중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 15시간 분량인데 오늘 1시간 반으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한번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기독교 영신과 의사들이 한 8명 같이 공주한 책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적 관점으로 마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한 4년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다 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 사서 보시면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이 유튜브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아빠 지금 뭐야 물어보면 유튜버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한번 마담 민철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뭐냐면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마담 예수님의 마음을 담다, 마담 여러분의 마음을 담다, 마담 여러분의 마음 담당 주치의다. 뜻 좋죠? 한 100편 가까이 짧은 영상이 있으니까 혹시 도움 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뭐 이렇게 신앙과 연관지어서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게 너무 어마무시합니다. 그죠?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마음에 대한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아마 우리의 대부분은 예수의 마음도 있지만, 그죠? 두 마음일 겁니다. 두 마음. 여러분, 100%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경외하십니까? 자, 그러지 못하는 영역 중에 무의식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육신된다. 여러분, 원래 말씀은 육신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말씀은 영인데 어떻게 몸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몸으로 말씀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셨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죽어가는 무의식의 육신이 영으로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씀이든 어떠한 강의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취한다면 여러분의 무의식 하나가 오늘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같이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본격적 강의를 앞두고 요거 한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80이라고 들어본 적 없으시죠? 48은 30인데, 그죠?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세계적인 가족 치료사가 한 이야기래요. 힌트는 그림입니다. 482는 횟수입니다. 하루에 4번을 하거나 8번을 하거나 12번을 하면 결과가 다르대요. 이게 뭘까요? 그림에 힌트가 있죠? 맞습니다. 허그입니다. 허그. 허그. 아무도 말씀 안 하셨는데 허그입니다. 자, 혼자 다 하겠습니다. 허그. 여러분 안고 사십니까? 어떻습니까?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비복음적입니다. 이 안아준다라는 게 굉장히 영적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지금도 안고 계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안고 계세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죠. 예수님 이 땅에 공생애 하러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죠? 이런 걸 전문용어로 질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공생애 하기 전에 어디 계셨죠? 요한복음인가 정확하게 나와요.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 품에, 가장 가까운 거리겠죠. 품에 영원 전부터 계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디에 계실까요? 저 혼자 다 할 겁니다. 하나님 품에 계셨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견딜 수 있고 통과할 수 있었던 힘은 날마다 임재 품 안에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자,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어디로 가 계시죠? 왔던 데로 가셨을 거 아니에요? 품에. 그죠? 예수님 우리에게 똑같은 걸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라도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신가요?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마지막에 매일 마주한 슬픔을 그 다음 견뎌가나요? 하여튼 근데 명예를 잃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우울하면 명예를 잃나요? 아닙니다.
우울한데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분은 명예로운 거예요. 하나도 안 우울한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제게 오는 많은 우울증 환자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심지어 선교사님도 계세요. 와서 낙심하세요. 선교지에 30년을 살겠는데 안고 돌아온 건 우울증밖에 없대요. 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거 예수님을 믿다가 경험한 하나님의 마커다, 예수님의 마커다. 흔적, 그죠? 연약한 몸으로 30년을 섬기다 보니까 우울증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그분에게 명예였다고 생각해요. 물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을 많이 겪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그죠? 불안장애가 있다고 해서, 공황장애가 있다고 해서 우리를 판단하거나 너는 좀 믿음이 안 좋은 것 같아,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자, 이 그림에 대해서, 자, 그래서 오늘 이 버지니아 사티어가 이 허그, 안아주는 거,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듯이, 여러분이 의미 있는 관계끼리 하루에 4번을 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하루에 4번. 대답 안 하실 거죠? 하루에 4번을 안으면 죽지 못해 산답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세요? 자, 하루에 8번을 안고 살면 그럭저럭 산답니다. 하루에 12번 정도 안아줘야 하나님 만드신 뇌가 건강하게 발달을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답니다. 하루에 12번 혹시 안으시는 분, 손들라 그러면 실례겠죠? 네. 저 12번은 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알고 난 이후에 자녀들을 징글징글하게 안아주고, 자녀들은 싫어합니다. 그죠? 그래도 막 드립다 밀어붙여서 안고 그래요. 제가 우리가 이 강의를 많이 나누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 강의를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남편을 떠올릴, 남편은 평생 12번이 안 되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허그를 못 겪어보신 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몸이 굳어 있습니다. 정서가 굳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 분들은 누가 손대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여러분, 몸에 손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중에 정상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되,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그 남편을 떠올리니까 권사님이 그때부터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앉기 시작했대요. 하루에 몇 번? 12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여기 반응이 좋네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남편이 환영했을까요? 택도, 죄송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왔기 때문에 중간중간 사투리가 거의 80% 이상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남편이 이제 장로님이셨어요. 역정을 내시면서 이 옆편에 어디 가서 이상을 배우고 와서 저리 가지 못해! 막 그러셨대요. 근데 권사님이 또 신앙이 좋으시잖아요. 핍박 가운데 끝까지 안으셨대요. 아멘. 예, 그러던 어느 날 3개월 때쯤 되어서 남편 장로님이 아내 권사님 주변을 이렇게 맴돌더래요. 이렇게. 오늘은 왜 안 안아주나 그러시는 거죠. 이거 싫어합니다. 싫어.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안 하던 거니까. 그죠? 근데 뇌는, 마음은 알고 있어요. 경험할수록 이게 생존의 필수임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더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거죠. 실제 뇌과학적으로도 여러분 안아주시면요,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라는 곳이 안정화가 돼요. 부부끼리는요, 옆에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심박동수가 안정이 돼요. 여러분, 결혼을 대부분 안 하셨죠? 나중에 결혼하시면 부부랑 같이 많이 누워 계세요. 그래서 허그를 충분히 해주는 것은 영적이지만 뇌과학적이고 상식적으로 굉장히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동의가 되실까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right now 여기서. 자, 여기서는 난 죽어도 못하겠다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좋아하시고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좀 안아주려고 합니다. 괜찮으시면. 어떻게 안느냐?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 10초 정도 안아줄 겁니다. 생각보다 깁니다. 이거 시간 보면서 재지는 마시고 가슴과 가슴을 밀착시킬 겁니다. 그래서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부부는 괜찮습니다. 이성의 나이 차이 40년 이상은 괜찮습니다. 그 외에는 형제끼리, 자매끼리 안아줄 겁니다. 10초 정도 가슴을 부딪히고 안아주시면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왜요? 허그는, 도망가는 분들 계세요. 허그는 비언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지 않고 다 일어서서 최소 3명 이상 찾아가셔서 여러분 좀 안아주시고 상대방의 아픔과 기쁨을 좀 느끼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좀 다가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더 하셔도 돼요. 더 하셔도 돼요. 예, 마지막까지 안아주시는 분은 약간 부끄러울 뿐이지 더 안아주셔도 됩니다. 네, 저기는 백허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안김을 당하는 분은 자포자기한 표정이세요. 네. 네, 어떻게 뭐 다 하시지는 못하셨지만 하고 나서 갑자기 기분이 더러워지면서 집에 가고 싶다. 잘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죠? 이게요, 실제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면서 보면 비포 애프터가 많이 달라요. 표정이 많이 달라지는 것들을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쉽지는 않겠지만 하루 12번씩 꼭 안아주시면 여러분의 건강에 6개월하고 인생이 안 변한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고소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든 원리 원칙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흔히 말하는 효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자, 너무 이렇게 뻔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에 문제가 생길까요? 죄 지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죄 지으면 우울해지나요? 그럼 세상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전부 우울증에 빠져야 되죠. 그죠? 오히려 예수 믿는 분이 더 우울하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아마 죄와는 100%는 아니겠지만 무관한 것 같습니다. 동의가 되실까요? 네, 동의가 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내 마음이 우울하면 자꾸 신앙과 연결을 좀 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엄밀히 따져보면 건강한 의미의 신앙과의 연결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자꾸 죄책감의 원인으로 삼거나,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식의 해석은 좀 지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동의가 되시죠? 자, 여러분, 우울증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앓을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들도 전 국민의 25%, 30%까지 된대요. 되게 많죠. 우울증을 비롯한 마음의 병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30%? 그래서 10명의 3분은 벌써 지금 힘드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정신병리에 취약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갓난아이들이 울지 않습니까? 갓난아이들 중에 극히 예외적인 한두 명을 빼고는 다 웁니다. 이미 아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고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엄마와의 분리부터 해서 마치 우리가 에덴을 분리한 다음에 고통과 두려움이 찾아왔듯이 인생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무의식에 있는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어려운 시간들을 평생 100년 동안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랬어요. 뭐 연예인 중에 한 분이 그런 말 한 걸 언뜻 봤습니다. 우리의 디폴트 값은, 기본 값은 불행이래요. 근데 어떻게 연습을 해서 행복해지는지가 평생의 숙제처럼 일부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습니까? 죄가 주는 고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행복을 연습을 하는 성경적 방법을 잘 모르거나 한다면 우울에 빠지기 쉬울 수 있겠죠. 크리스찬들도 병이 이완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회복에 있어서는 훨씬 유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세요? 타고난 몸의 상태가 우리 모두가 연약한 것 같아요. 게다가 여러분이 자라면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출발이 다른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누군가는 잘 태어나서 좋은 부부 밑에서 편히 자라는데, 누군가는 깨어진 가정에서 고통 가운데 자라죠. 내가 정신 차리고 성인이 되어서 보니까 내 삶이 너무 너덜너덜한 거예요. 출발이 달라요. 이 땅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훨씬 더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시죠? 사망을 바꾸어서 생명으로 부활시킬 수 있는 거 믿습니까? 우리 안에 어떠한 사망이 있어도 저는 부활되는 걸 진짜 많이 봐요. 저도 그렇게 부활했고 여러분들도 이미 이런 강의를 듣기 전부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일단 우리의 마음은요, 태어나서 고통을 다룰 능력이 제로예요. 갓난아이들은 스스로 고통을 다룰 수 없습니다. 동의되시죠? 왜요? 태어날 때 뇌 속에 있는 무의식에 있는 고통 덩어리, 죄 덩어리 때문에. 여러분이 죄 지어서 우울해진다는 말이 아니고요, 대전제를 말합니다. 그죠? 태어날 때 이미 이 안타까운 이 실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났던 거죠. 그죠? 창세기에 보면 죄 전과 후에 아담의 하와의 마음 상태가 굉장히 다른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죄 짓기 전에 에덴에 있을 땐 에덴이 기쁨의 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지 않습니까? 에덴 아담 하와의 마음에는 100% 기쁨밖에 없었어요. 왜요? 죄가 1도 없었으니까. 동의되시나요? 근데 죄를 짓고 에덴에서 추방되고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인데 기쁨의 근원이 떠나면 뭐가 남죠? 어둠밖에 안 남아요. 그죠? 어둠이 주는 감각, 고통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우리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신앙이 물려지는 것도 있지만 결국 자기 신앙 고백이 중요하죠. 우리는 모두가 고통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 고통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인생을 살면서 연습하는 것 같아요. 무한대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없는 우리 마음 안에는 무한대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대의 기쁨의 근원이잖아요. 이런 내용을 썩 좋아하시는 부정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해도 되나요? 네, 이거 이야기하러 왔으니까 조금만 견뎌주세요. 이것도 고통인가? 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마음은 진짜 무한대의 고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무한대의 고통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한대의 고통을 여러분 느끼고 있어요, 안 느끼고 있어요? 이게 기가 막 느껴요? 여러분, 무한대의 고통을 느끼면 못 삽니다. 무한대의 고통은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과 비교가 안 될 만큼 고통.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잘 못 느끼죠. 예수 안 믿는 분도 잘 못 느끼죠. 물론 삶의 곳곳에서 느끼긴 하지만 죽을 만큼의 고통은 안 느끼는 게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한 수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없어지고 나서는 문제가 되고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만 가득하면 내 마음이 전부 하나 되게 되어 있겠죠. 마음이 빛으로 환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면 마음이 어둠밖에 안 남고 고통밖에 안 남아요. 자, 이 마음을 안고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어서 우리는 자구책을 만들어요.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고통을 다룰 수 없죠. 이제는 왜? 에덴을 이미 떠났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지만 그럴 수 없고 그럴 눈도 마음도 지혜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그때부터 자기 안의 고통을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구책이 뭐냐? 무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좀 어려워지시죠? 여러분, 이제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게 생길 수도 있는데, 자, 무의식은 뭐냐면 내 마음이지만 내가 못 느끼는 영역이에요. 무의식으로 90% 이상 고통을 밀어넣어 두면 이게 별로 의식이 안 느껴져요. 기가 막히죠? 그렇게라도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이 무의식의 고통을 그대로 방치하고 살아갈 확률이 커요. 왜? 그 무의식의 고통을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의 고통을 하나 둘씩 다뤄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 어려운 이야기는 조금 통과하겠습니다. 네. 그 사람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이 애착고통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애착고통, 관계의 단절로 인한 고통.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답니다. 애착고통은 관계 단절로 인한 고통인데 이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요,
끝없는 중독으로 빠질 수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중독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애착 고통 때문에. 관계가 끊어진 경험이 너무 많아.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고통 때문에 중독으로 가요. 왜? 고통이 너무 크니까 무의식이지만 스며 나오는 고통을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께로 가면 되지만 그분들은 술과 마약과 그런 중독으로 빠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중독이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느껴지거든요. 죄로 인한 마음 자체가 고통을 다룰 수도 없고 품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무지한 그런 마음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병리에 취약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고통을 도대체 혼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결할 수도 있는 길도 모르기 때문에 무의식으로 눌러서 억압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서 그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불덩어리를 손에 들고 있으면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불덩어리를 밖으로 던질 수도 없고 가지고 있을 수도 없어요. 너무 뜨거운데. 무의식에 있는 고통이 그런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이걸 다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의식으로 밀어넣고 고통 없다,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타조 맞습니까? 낙타입니까? 타조입니까? 헷갈리네요. 네, 쫓기다 보면 머리만 쳐박는다면서요. 그러면 숨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일종의 부정이에요, 부정. 내가 안에 있으면서도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 그렇게 고통을 넣어놓은 거죠. 죄된 인간의 타락상이지만 이것이 없어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악인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무의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요,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할 때 잘 변화가 그렇게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빨리 변하던가요? 육체가 너무 질기죠. 그죠? 죄를 그렇게 해결했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죄 또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수준을 너무 낮게 봤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랬었어요. 네. 반복되는 죄 때문에 이제 무기력해져요. 그죠? 이게 잘 못 이기겠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부흥해가고 기도하고 한 일주일은 괜찮아요. 그 뒤로 또 오는 반복된 죄.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보셨습니까? 왜 마음은 원하는데 이게 안 되는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자기의 실존을 깨닫고 합리화해요. 그래, 나는 역시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인가 보다. 이래 살다가 천국 가야 되는가 보다. 늘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도 않고 늘 죄 가운데 허덕이는 거죠. 왜요? 무의식에 있는 뿌리가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무의식에 있는 뿌리가 바뀌면 그 뿌리로 인한 잘못된 열매는 없어집니다. 이거 동의가 되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어디에 듣느냐고요? 무의식의 뿌리에. 마음에 쌓은 대로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쌓아 있는 뿌리, 근원. 하나님 이 근원을 없애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혹시 짓고 있는 죄가 있으시면 죄책감 가운데 절망하지 마시고 뿌리를 찾으시면 돼요. 그 뿌리 찾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의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통의 90% 이상이 담겨있는 무의식을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이 아내랑 싸우다가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닌데 그날따라 아내 뺨을 한 대 때린 거예요. 싫어합니다. 때리고 이 집사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자기도 자기가 너무 충격적인 거죠. 회개를 해요.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꽃을 사서 아내에게 주면서 여보, 내가 어제 너무 잘못했어. 하루 종일 내가 기도했고 회개했고 여보에게 용서를 구해 라고 꽃을 줬습니다. 자, 이 행위가 회개예요? 아니에요? 네? 제일 활발한 분들, 회개예요? 아니에요? 회개 아니다. 회개 아니다. 아니다. 회개다. 예? 네,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행위가 진정한 회개였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되죠. 지내보면 알아요. 이분이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러지 않았다. 그럼 회개했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동의가 되시나요? 근데 정말 이 집사님이 그 뒤로는 다시는 안 그랬대요. 지금까지는 안 그러고 있어요. 저는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지금까지는 안 그러고 있대요. 이분은 회개했을 확률이 커요. 왜? 열매 자체가 명확하니까. 근데 또 다른 분이 있었어요. 똑같이 때렸어요. 그분은 일주일 뒤에 또 때린 거예요. 그죠? 진짜 양심도 없고. 자, 그렇다면 일주일 전에 했던 그 행위는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회개가 아니라면. 일주일 전에 이분이 진심으로 했거든요. 설마 그걸 가식적으로 했겠습니까? 근데도 일주일 뒤에 왜 또 때렸냐고요. 도대체 일주일 전에 했던 그 밤새 기도한, 하루 종일 기도했던 그 행위는 도대체 회개가 아니란 말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란스러우신가요? 자, 제 생각에는 회개가 아직 다 완성이 안 됐거나 회개가 아니었거나, 여러분 회개는 때로는요 과정이 좀 걸리기도 해요. 그죠? 회개가 완성이 안 되었다면 계속 하나님 앞에 뿌리를 다루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여러분 행동은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안에 뺨을 때리는 행동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행동을 만드는 감정이 있고요, 감정을 만드는 생각이 있어요. 어디에? 무의식에. 그것이 살아있으면 아무리 행동을 바꾸어도 안에 뺨을 또 때립니다. 왜요? 근원이 되는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동의가 되시나요? 회개는 뭐예요? 원래 회개는 여러분 정의가요, 행동의 변화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행동의 변화를 포함한, 그 행동을 만드는 감정의 변화를 포함한 근원되는 생각의 변화까지 왔을 때,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을 때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네요. 그래서 행동만 바꾸는 것은 후회나 오늘 말씀드린 취소행위입니다. 심리적으로 회개랑 비슷한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 심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심리적 기전 중에 방어 기제라고 있죠. 취소라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그냥 겉에서 보면 비스무리해요. 왜요? 행동은 똑같습니다. 취소랑 진짜 회개의 차이는 뭐냐면, 진짜 회개는 성령이 애통하게 하셔서 잘못된 죄를 만드는 뿌리까지 뽑아내시는 경우,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다시 재발할 이유가 없어요. 취소는 뭔지 아세요? 뿌리는 그대로고, 이 뿌리가 그대로기 때문에 어제 아내를 때린 마음이 찝찝해서 내 찝찝함과 고통을, 나를 위해 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아내를 때린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게 취소라는 겁니다. 어려우신가요? 이해되시나요? 그냥 보면 이런 경우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또는 회개가 아직 완성이 안 됐거나.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는 삶은 드러나지 않는 무의식의 뿌리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들을 오늘 꼭 좀 한번 생각을 하셔서, 무의식의 뿌리에 있는 생각을 뽑아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어려운 것들은 차차 해 나가면 되고, 간단한 것부터 여러분의 삶에 파워풀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취소하는 행위를 통해 반복됩니다. 그거는 뿌리가 안 바뀌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화가 안 돼요. 왜? 무의식은 그대로기 때문에. 그러면 평생 같은 행동을 반복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럼 우리는 좌절스럽겠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의심하겠죠. 하나님도 의심할 겁니다. 기대받지 안 되네 등등으로.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취소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죠? 그거라도 있어야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냥 취소하는 행위로 미안하다고 하는 것만도 참 감사해요. 사실은 여러분, 그것도 안 하고 뻔뻔한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건 감사하지만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변화는 회개로 가는 게 맞겠죠. 여러분 이런 게요 굉장히 많아요. 예를 또 들까요? 넘어갈까요? 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별로 안 마주치고 싶은 사람을 우연히 딱 둘이 맞닥뜨렸을 때 더 반갑게 인사한 적 없으세요? 별로 보기 싫은데 그룹 중에 있으면 그냥 피하면 되는데, 그죠? 복도에 둘이 딱 만난 거예요.
그럼 보면서 어머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적 없으셨나요? 저만 나쁜 사람이네. 네.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속마음이 별로 안 좋아. 그런데 들키고 싶지 않거나 이미 내 마음이 안 좋았던 것들에 죄책감이 있으면 만났을 때 과하게 진짜 마음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동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가만히 보면 언뜻 보면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랑이 희생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까?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 예.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답니다. 가미가제 특공대 옛날에, 그죠? 예. 그 조직폭력배 두목에게 몸바쳐 하는 충성,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그런 행동은 뭐 이렇게 사서 고생하는, 돈만 생기면 다 헌금하는 분들, 하나님이 하란 말도 안 하셨는데 사서 고생하면서 자기의 죄책감을 씻기 위한 그런 것들은 상환이라는 이름으로 방어기제가 있어요.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사랑과. 그죠? 여러분 이타주의가 좋은 걸로 아시나요? 이타주의. 이타적 사랑은 좋은 거예요. 이타주의는 동기가 달라. 이타적 사랑은 하나님 주는 사랑하는 마음이 무의식부터 바뀌어 있기 때문에 지정이가 완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고, 이타주의는 뭐예요? 무의식에 있는 뿌리는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는 게 이타주의입니다. 세상은 이타주의가 필요해요. 우리도 필요해요. 사실 우리가 방어기제를 안 쓸 수는 없어요. 하지만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걸 꼭 공부하란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행동 이면에 밑에 깔려있는 무의식적인 동기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 아닐 것 같고 육신의 모습일 것 같아? 그런 고민을 기도를 해볼 수 있으면 좀 더 근원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거 말고도 엄청 많죠. 보세요. 예,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원하시면 불러주시면 다음에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노력들이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무의식 안에는 고통도 많지만 하나님의 여주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망의 영역들을 다 쓰시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무의식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빛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 거는 이제 불가능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부르심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막는 그런 무의식의 근원과 원인들은 우리가 좀 깨닫고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무의식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네, 일반적인 은총이 있을 수 있고요, 특별한 은총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이 그냥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자고 일어나는 중에 회복이 돼요. 그죠? 일상의 이런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일상이 세월을 거듭하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 회복을 줍니다. 그래서 일상을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것 너무 중요하겠죠. 두 번째, 고난. 여러분 고난 정말 안 좋아하시죠? 인생은 살수록 고난이 많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말씀이 있는 이유가,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숨어 있는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그죠? 여러분 제가 고난이 없을 때 제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고난이 오니까 돈을 의지하더라고요, 제가. 그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나요? 내 마음이 편안할 때는 그 의식상에 있는 것으로만 하니까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삶에 내 의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무의식이 자극이 되고, 거기서부터 진짜 내 마음이 올라오더만요. 사람을 미워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래서 고난은 내 안에 불순물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 그게 유익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죠? 자,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일을 많이 겪으셔야 돼요. 이해 범위 내에서 일만 겪으시면 여러분의 이해 폭은 계속 그 모양일 겁니다. 도대체 상식으로 이해 안 되고 도대체 내 정서 체계로 감당이 안 되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좋아하는 인간들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그런 거를 겪으실 때 내 기준으로 상대를 재단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넓어져야 될 때구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면 무의식이 더 확장되는 시간이 되겠죠. 습관 자체를 새롭게 하는 것 너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습관을 가지자, 기도하자, 하루에 기도를 1시간 이상씩 하자, 이런 습관 운동이 그래서 의미 있는 것이겠고요. 자, 무의식이 성숙된 분들이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공동체가 200명이다 그러면 무의식의 성숙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무의식이 성숙한 사람으로부터 대화하고 놀고 먹는 가운데 이렇게 흘러들어오고요, 또 내 무의식이 성숙한 것들이 놀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요. 순모임이든 조모임이든 그게 뭐가 되든 그냥 노셔도 되죠. 잘 먹고 노는 게 진짜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부주불식간에 오가는 사랑과 이런 이제 은혜들이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죠? 주정현 목사님하고 대화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그죠? 썩 그렇게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주 목사님에 있는 무의식의 성숙감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 대화만 해도 눈빛만 봐도, 여러분 눈빛이요, 아까 허거도 마찬가지인데 무의식에 있는 도파민 사이클을 막 가동을 시켜요. 여러분 도파민 좋아하시나요? 값싼 도파민 말고 쇼츠, 릴스 이런 건 다 값싼 도파민과 많이 연결돼요. 순간적인 자극은 여러분 뇌를 건강하지 않죠. 진짜 깊은 도파민은요, 양질의 도파민이 있습니다. 그런 도파민은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눈을 바라보며 당신은 사랑,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좀 별로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좀 뭔가 좀 오그라들고. 그게 너무 중요한 게요, 눈빛을 통해 도파민 사이클이 6번 왔다 갔다 합니다. 탁탁탁탁탁. 그러면서 도파민 이렇게 막 올라가요. 기쁨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용량이 많은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눈빛을 마주치면, 이성끼리는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지만, 도파민 레벨이 성숙되게 높은 분들과의 이런 교제, 대화, 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정신병리, 우울증이 생겼을 때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우울증 자체도 무의식 회복에 도움이 돼요. 제가 이런 경우 많이 봐요. 이분이 평탄하게 살아오셨어요. 근데 50이 되어서 갑자기 우울증이 온 거예요. 이분이 이유를 몰라. 내가 별로 힘들게 살아온 것도 같지 않고 잘 살다가 왜 이 나이에 우울할까? 원인이 잘 모르는 우울증.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이제서야 무의식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의식 가운데 드러났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이걸 더 이상 누르고 살 수 없었던,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건강하기 위해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마음이 건강하지 않는 채 우리는 못 견뎌요. 하나님도 그걸 드러내세요. 근데 그게 때로는 우울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숨어져 있던 무의식에 있던 고통이라 내가 외면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걸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잘 다루어내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유로 우울해질 수 있고 불안해질 수 있는데, 관점을 조금 더 영적인 관점에 보셔도 돼요. 영적인 관점에 죄져서 그렇다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떠한 사인도요, 하나님 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재료로 쓰고 싶어 하세요.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의 무의식을 회복하는 재료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올라올 때 이유 없는 불면, 불안, 우울, 분노, 그죠? 이거를 내가 성격이 안 좋네, 문제가 많네,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그런 분도 있겠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 안에 제 안에 회복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이제 믿는 거죠. 믿습니까? 제가 1예배도 말씀 치유 사역자로 한 18년을 살았는데, 제가 회배도 많이 가고 제가 꽤 하거든요. 근데 몇 달 전에 분노가 제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평소에도 분노가 많았습니다만은 더 올라오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이게 하나님 한수인 거죠. 하나님 더 이상 이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사악하게 가증스럽게 웃으며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제 안의 분노를, 그 분노는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못한 제 분노였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주목사님 찬양 인도할 땐가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찬양 안 하고요,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았어야 되냐고, 나는 그때 왜 그랬어야 되냐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분노하고 이제 분노를 드러내는 그런 시기가
인생에 계속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외면하고 싶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때로는 힘들어도 그런 것들을 드러내셔서 무의식을 치유하시죠. 그리고 상담치료, 정신치료, 병원치료 여러분 적절하게 받으시면 정말 치료에 도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우울하거나 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때 정신과를 찾아가시는 거 저는 굉장히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게 오시는 분 중에 유명한 신학대학 총장님도 계세요. 제가 이렇게 대놓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그분은 대놓고 본인이 말하고 다니시니까. 지금 한 교회 이제 목사님으로 또 사역도 하고 계신데 원래는 이제 신학대학 총장님이셨어요. 공황이 심하게 오셔가지고, 근데 이분은 이제 약물 치료 받으면서 너무 좋아지셨죠. 근데 이분은 이제 아세요. 이 공황이라는 게 극도의 불안이 밀려오는 건데 자칫 잘못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너무 두려움이 많아 보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어릴 때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약물 치료하면서 지금 공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간증하시고 어딜 가나 말씀하시고 강단에서도 말씀하시는, 그분은 아시는 거죠.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물 치료도 여러분 필요하면 꼭 받으세요. 이거요. 약물 치료에 대한 이야기도 드릴 게 많지만 제가 이제 제 병원에는 저는 이제 크리스찬 의사라고 소문이 난 지 오래돼서 부산에서 왔거든요. 부산에서 교회에서 진짜 많이 오세요. 그래서 뭐 목사님들도 많이 오세요. 그러면 그런 약을 처방하면 약 드시고 그런 말씀하세요. 원장님, 약 먹으니까 큐티가 잘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약이 신앙을 올려주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약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뇌를 원래 우리의 뇌로 가는데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때문에 뇌가 산만해졌는데 집중이 안 돼, 큐티가 안 돼, 화가 많이 나. 근데 이거를 약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 조절하니까 화도 안 나고 집중이 잘 되니까 집중하며 큐티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약물은요, 그게 뭐가 되든 하나님 앞에 잘 쓰시면요 굉장히 믿음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래서 적절한, 물론 하나님보다 약을 더 의지하면 안 되겠죠.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은 우상이 될 수 있지만 적절하게 사용하는,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장병 때문에 포도주를 쓰라고 했던 것처럼 적절한 의미에서 약물, 하나님이 일반 원청을 통해 약을 개발하게 하셨고 이 약을 잘만 쓰면 얼마든지 무의식을, 왜냐하면 약은 뇌세포에 직접 작용하거든요. 무의식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남은 시간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이 어떻게 우리 무의식에 와서 치유하는가. 제가 요 예를 강의 때 많이 드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강의를 갔다가 탈북인들 사역하는 이제 곳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강의 끝나고 기차 시간을 보니까 1시간 정도 남아서 가기 전에 누가 상담을 요청해서 같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분도 탈북한 자매님이셨는데 30대 초반이셨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이분이 북한에 계실 때 집도 잘 사는 집이었고 이분이 직장을 다니는 분이셨어요. 근데 직장에 갔다가 밤늦게 귀가하는 중에 집 근처에서 직장 동료 남성에 의해서 성적인 학대를 당합니다. 12시가 넘었었대요. 그리고 이분은 너무 큰 충격에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우울증에 빠진 거죠. 자살 시도를 합니다. 실패합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신고하기도 어렵대요. 왜요? 신고하면 너도 원했지 않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직장 내에 자기가 작은 아버지처럼 따르는 상사에게 어렵게 털어놓습니다. 그 남자, 제가 딴 거 안 바랄 테니까 야단을 좀 쳐달라고, 혼을 좀 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어렵게. 근데 이분이 알겠다고, 내가 불러다가 혼을 내겠다 하고, 이 사람은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직장 작은 아버지처럼 여기는 상사가 그 남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너 내게 돈을 갖다 바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알리겠다. 그 자매의 상처를 이용해서 돈을 받은 거예요. 이거를 그 자매가 알게 된 거죠. 정말 믿었던 어른에게 상처를 입고 이분이 그 길로
친구랑 함께 탈북을 시도합니다. 좀 다른 탈북자랑은 조금 다르죠. 네. 그럼 여러분 탈북하면 이제 한국으로 바로 못 오죠. 보통은 어디에 되죠? 중국으로 갑니다. 예. 자, 불행 끝 더 불행 시작. 인신매매로 팔려요. 10년 넘게 제가 기억이 맞으면 오래된 일이라 쇠사슬에 많이 묶여 있었대요. 일상용품 없고 입에 담기 끔찍한 성적 학대를 30대 될 때까지 당하고 사셨던 거예요. 이분의 삶을 어떻게 해요? 근데 이분이 그러다가 아이가 생긴 거예요. 내 애를 두고 한국으로 도망온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랬을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못 듣고, 제가 웬만한 이야기를 다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할 내담자 이야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허락받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시간 보니까 50분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나요? 제가 하는 사역이 있어요. 같이 기도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분은 너무 많은 무의식의 아픔이 있죠. 여러분 과거에 받았던 상처 중에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은 무의식에 다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고통이 더 많아져요. 이분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같이 기도해요. 제가 기도하기 전에 이분에게 물었어요. 죄송한데 혹시 처음으로 성적인 학대를 당했던 날, 여러분 성적인 학대든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그때에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때 정보는 고스란히 뇌에 남습니다. 무의식이 남죠. 그리고 해결하지 않는 한은 그 고통은 계속 존재합니다. 동의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기억 속에 기억을 떠올리면 죄송한데 그 안에 기쁨이 느껴지냐고. 이런 질문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이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고통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재경험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면 기쁨이 느껴지거든요. 동의가 되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으면 우리가 기뻐해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었던 거죠.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기쁨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 고통 덩어리고 죽고 싶고 10년이 넘었지만 잊혀질 수 없는 그 아픔의 기억인데,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셨는데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분의 무의식에 특별히 그 기억은 무의식화되어 있지만 그 기억 속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시공을 초월하시니까 그 기억 속에는 여러분 트라우마를 받으면 우리는 그게 경험이거든요. 트라우마라는 경험은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뺨을 한 대 맞으면, 어린아이들이 뺨을 한 대 맞으면 4살짜리 아이가 뺨을 맞았어요. 그러면 뺨을 맞은 경험으로 자기를 해석합니다. 나는 사랑스럽지 않아 라고. 이해되세요? 그러나 주정현 목사님이 뺨을 맞으면 그 한 대 맞았다고 나는 사랑스럽지 않아, 그러시진 않겠죠. 그러실까요? 왜 안 그러실까요? 이미 사랑받아온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뺨 한 대 맞는다고 해서 그 경험을 통해 해석이 만들어지진 않으세요. 하지만 옛날이고 어릴 때일수록 충격적인 경험은 해석을 만듭니다. 그 자매님 성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어떤 해석을 만들었을까요? 그 해석은 믿음이 돼요. 무의식 안에 있는 믿음. 좀 어려우신가요? 그 자매는 그 경험을 토대로 어떤 해석을 만들었냐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내 몸은 더럽혀졌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가치롭지 않다, 그런 생각이 만들어질 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은 그 생각, 이게 일종의 내가 믿는 거짓말이에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성적인 학대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생각이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는 성적인 학대를 100만 번 당해도 깨끗해요. 왜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자매는 그거를 경험적으로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자기는 경험적으로 더럽다고 느껴요. 왜? 그 기억을 떠올리면 하나님 사랑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트라우마만 느껴지죠. 제가 하고자 한 건 뭐예요? 그 트라우마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그곳에 임하면 그 아픔이 뽑혀나가고 새로운 진리가 심길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 자매는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물을 흘렸네요. 이 자매는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이해는 되지만 거짓으로 믿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주는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그로 인한 자살 시도와 안고 살아왔던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무의식을 치유하기를 정말 원하세요. 그래서 그 자매 가운데 임재하셔서 뽑아내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정신 꺼이 사지 않습니까? 그죠? 40분 기도 사역했는데 이렇게 치유되리라고는 제가 짐작할 수도 없었어요. 그때는 사역 초기이기도 했고. 정신과의사로서 이런 것들이 치유되려면 여러분 수년 이상 걸리거든요. 수년이 걸려도 치료 잘 안 됩니다. 너무 강렬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물론 모든 치유가 이렇게 단회적으로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이분은 그 40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자기를 볼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자기가 더럽지 않다라고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매인 걸 깨달았어요. 그러자 자기를 안고 있던, 얽어매고 있던 고통과 거짓된 생각들과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기쁨이 임하는 거죠. 진리가 임하는 거죠. 사역 끝나고 그러더라고. 저보고 무슨 말인지 이해한다고. 그 기억을 떠올리면 기쁨이 있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날 이후로 간증하고 다녔어요. 그전에는 저한테 말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내가 심지 않는 건 내가 뽑아낼 거야. 내 음성을 들으면 살 거야. 그분이 그 트라우마 안에서의 경험이 아닌, 그렇죠? 트라우마가 주는 아픔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기쁨과 진리 가운데 이분의 내면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남에게 말하지 못했던 기억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이 혹시 떠오르면 그걸 좀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때 기억 속에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 핵심은 이거예요. 치료받기 전에는 그 기억을 떠올리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치유되고 나면 그 기억을 떠올리면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아요. 왜요? 이미 고통의 모든 생각과 감정은 사라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강의 중에 혹시 그런 옛날에 기억들이 떠오르고 나면, 아니면 평소에 떠올랐던 기억들이 있으시죠? 별로 안 떠올리고 싶은데 자꾸 떠올라. 그죠? 옛날부터 어릴 때 기억일수록 효과적입니다. 왜? 가장 처음에 받았던 트라우마가 가장 파워풀하거든요. 여러분이 혹시 부모에게 심하게 맞았거나 버림을 받았거나 트라우마를 입었거나 배신을 당했거나 그게 뭐가 되든 그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런 강의를 하고 치유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기도하는데 임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당연하죠.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시니까. 그죠? 예. 여러분이 생각도 못했던 영역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달려옵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 아닙니까? 탕자는 아버지 집을 향해 몸을 돌리고 오니까 아버지가 뛰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역에 어떤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게 과거에 아무리 생각해도 고칠 수 없을 만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전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강의 중에 혹시 떠오르시면 좀 이따 같이 기도할 때 간단해요. 그 기도 떠오르면요, 기억을 떠올리고요, 기도를 떠올리고요, 그 기억 속에 아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기억 속에 아픔이 있는, 아픔을 만들어내는 거짓 믿는 믿음을 찾으면 제일 좋아요. 나는 뭐 망했다, 나는 루저다, 나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아픔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죠? 뽑아내시고 치유하시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정신병리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저는 이게 별로 건강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는 거룩하고 상담은 인본주의다. 인본주의적인 상담은 그렇지만
상담 자체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만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고요. 정신과 질병이 있다고 해서 신앙이 약한 거 아니다.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정신과적 치료받는 것,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 얼마든지 신앙적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우울증 환자인 거 아십니까? 엘리야는 우울증이 너무 심했어요. 자살 사고가 너무 많았어요. 그죠? 엘리야도 쓰시는데, 그죠? 엘리야는 전무후무한 선지자 아닙니까? 우리 안에 우울증이 있고 공황장애 있다, 하나님 무조건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치유해서 쓰시기도 하고요, 치유 안 해서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치유가 되면 좋은데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쓰시는 거죠. 약물치료 가능하고요. 귀신 들린 것과 자꾸 정신증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다릅니다. 제가 이 치유사를 하다 보면 축사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분별도 해야 되고, 근데 축사를 해야 될 것과 정신과적인 치료를 해야 될 것은 엄연히 별개이기 때문에 100% 별개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렇게 보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신앙이 좋으면 우울증이 비례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연약함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기뻐하신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 약하다, 어릴 때부터 너무 힘들었다, 그렇다면 그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믿으시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사도인데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어요. 사단의 가시는 뭐예요? 바울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사단적인 것. 자기 신앙과 예수를 만난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사단이 준 가시가 있으면 안 돼. 그냥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은혜를 주시면서 가시를 안 뽑아내 주세요. 그죠? 왜? 약할 때 강함된다고. 우리 제일 숭고해 보이지만 제일 듣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죠? 수용하면서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훨씬 더 쓰임 받는 것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가시가 뭐 안질, 간질, 말 못하는 것 여러 가지 추측을 해요. 아무도 모르죠. 뭔지는 모르지만 사단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저는 그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중독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한다니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사단이 심어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은 쓰셔요.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뽑아내야만 맞다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건 아닌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통로로 쓰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다 뽑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우울증이 있다고 신앙이 약한 게 아니라 우울증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게 약한 거죠. 치료는요, 다차원적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숨기는 아픔이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하시는 게 맞아요. 기도만 하시는 것 지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되지만, 그죠? 기도는 많이 하십시오. 그죠? 그거는 뭐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하지만 원인도 찾아보고 필요하면 약물 치료도 하고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접근이지만, 영적인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다른 것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되더라. 많은 분들이 물어요. 기도부터 하는 게 맞아요? 정신과부터 가는 게 맞아요? 둘 다 가능하죠. 사안에 따라 분명히 다릅니다. 지혜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땐 여러분, 정신에 문제가 많을수록 정신치료나 정신과로부터 먼저 좀 진료보기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것을 좀 강화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적인 치료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도부터 하는 것이 주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제게 조현병 환자분들이 이전에 오셨는데, 조현병 환자들이 자칫 잘못 보면, 조현병 환자 아시나요 혹시? 망상, 환청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잘못된 눈으로 보면 귀신 들리는 것과 비슷해 보이거든요. 한참 옛날에는 그런 분들을 중앙에 놓고 막 축사기도를 많이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앉혀놓고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내게 귀신이 있구나라고 믿어버렸어요. 귀신이 없었던 분이거든요. 자칫 선의로 축사했지만, 조현병과 같은 이제 취약함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을 들으면 피해 암시성이라고 해서 암시를 주는 대로 따라 믿어버려요. 제가 그분이 왔을 때 당신은 귀신과 무관합니다, 약물 치료합시다라고 처음에 말했을 때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자기 귀신 있는 거 맞다고. 제가 설득하고 약물 치료하고 좋아졌어요. 귀신이 없었죠. 같이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감별은 필요하지만 기도부터 하는 것은 몰래 기도 많이 해주시면 돼요. 대놓고 기도해 주시기보다. 대놓고 기도 잘못하다가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막 망상이 막 더 생기고 이런 분도 계세요. 하나님은 다르게 기도를 응답하실 거니까
지혜롭게 그런 분들을 먼저 병원에 보내주시는 게 저는 경험상 좋은 것 같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되고 날 때 기도해 주시고 하면 좋겠다. 약물 치료도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영적인 치유로 마무리해서 하나님 음성이 깨달아질 수 있다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면 분명히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겠다. 자, 그런 질문들을 해요. 그럼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말 완치가 가능한가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완치가 되고 어떤 경우에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해보니까. 하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기도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 남아있다,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건강한 절망 가운데 아까 말했던 그런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죠? 무조건 기도 안 해보고 노력 안 해보고 나는 이게 뭐 바울의 마커야,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문제가 아무리 많고 우울이 있고 불안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은 여전히 내주하십니다. 그죠?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해도 죄송한데 여러분 다 안 나을 때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겠죠. 정신병리가 여러분 많다 할지라도요, 임재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엘리야 선지자가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조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인생이 100년인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100년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잘 모르시나요? 네.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 진짜 죽고 싶다라기보다도 천국이 사모되는 그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100년을 충성스럽게 혹 정신병리가 낫지 않다 할지라도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100년 후에 무한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은 다를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출발이 달라서 우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은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그런 분을 봐요. 지적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죄송한데 약간 고깃 덩어리 같은 분 드물게 있거든요. 그럼 저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분인데 평생을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분은 자기에 대한 느낌도 모르고 저렇게 살아야만 하나? 저분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일까? 저분의 인생은 무가치한 걸까?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을 생각을 가져요. 그분은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너무 안타깝고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고 도와주고 싶지만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면 하나님 칭찬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의 자기의 달란트를 충분히 남겼다고 생각을 하게 되게 되었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분으로 인해서 주위의 수많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고요. 그분 때문에 교회가 그분을 향해 더 기도했을 거고 자기는 자기 몫을 다 했다고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이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설명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한다고 간단한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벌써 3, 40년 살면서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무게가 있으세요. 그죠? 아무도 이해 다 못하는, 하나님만 이해하실 수 있는, 그조차도 별로 이해 못 받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천국에서의 셈법은 완전 다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들 하세요. 오케이, 좋아, 천국 가서 내가 완전 달라진다 치자. 그래도 난 너무 억울해, 이 100년의 삶을 난 너무 억울해. 동의해요. 제가 그 입장이 돼도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거는 무한대 천국의 삶을 살면요 100년이 잊혀집니다. 여러분 무한대분의 100년은 뭐예요? 제로. 하나님의 무한대 기쁨과 회복 분의 100년의 고통은 제로. 그래서 이 땅의 고통을 인내할 수 있지 않을까. 단 혼자서 인내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함께 살아가야 되겠죠. 이런 오해들이 그래서 많아요.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며 근데 왜 이렇게 아프고 상처가 많을까? 20년간 기도했는데 왜 나는 안 낫죠? 하나님 우울증을 제게 주셨는 것 같아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울하고 아프고 상처가 많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하나님 제일 사랑하시는 아들이셨는데, 그렇죠? 20년째 치유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우리를 고통 가운데 옛다 한번 당해봐라,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울증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울증을 왜 주세요? 우울증은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울증이라는 게 생기는 것은 그러니까 인과의 법칙 같아요. 여러 다른 이유로 에덴을 상실했을 때부터 대전 때도 그렇고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울증이 내게 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울증을 딱 주셔가지고 네가 이걸 통해 뭔가 레슨을 얻을 거야, 그건 과학적인 이상한 신이죠. 하나님은 우울증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기 때문에 우울증이 치유 안 돼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더 큰 복음의 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울증을 치유해주고 불안을 치유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해주기를 기도합니다. 그죠? 근데 안 됐을 때 과연 그게 저주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선교사님이요, 선교하러 갔는데 여러분, 자매 선교사님 선교하다가요 성폭행을 2번이나 당해요. 그런 비일비재한 이야기가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선교하러 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함부로 설명드릴 수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성을 뛰어넘는 깨달음을 주실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오해가 있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랑 하나님 비슷할 거야. 나쁜 것도 줄 것 같아. 하나님 내 기도에 무조건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내 기도에 절대 응답 안 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꼭 치료하면 돼. 그래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난 우울할 수 없어. 학대에서 날 구원해주지 않으셔. 나를 방치하셔. 나를 우울증을 주셨다. 오해인 거죠. 오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니까 다들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 안 했으니까. 그죠? 지금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어쩌면은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도 맞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해로부터 우리를 진리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때 하나님 어떤 존재였습니까? 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이름도 못 불러. 그죠? 그래서 신성사문자로 썼잖아요. 야훼가. 하나님 아빠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무 놀란 거예요. 이 땅이 너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신성모독으로.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신지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으셨죠? 우리 죄 때문에. 맞아요. 직접적인 것은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불렀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죽일 모의를 합니다. 저 촌에서 온 목수 못생긴 저 인간 키도 작은데 저 하나님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불러. 저거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게 죽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해를 푸시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는 아빠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 좋은 것만 주시죠. 좋은 것만 주십니다. 하지만 나쁜 일에서 늘 구해주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더 깊이 물으면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쁜 곳에서부터 만약에 구원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라면 십자가를 지게 하시면 안 되죠. 어렵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이게 뭐예요? 세상에 가라지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라지랑 곡식인 여러분 같이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핍박받습니다. 가라지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요. 상처받아요. 맞을 수도 있어요. 돌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상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뽑지 말래요. 예수님이. 왜요? 그 가라지 뽑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까지 뽑을까 염려하신대요. 우리를 보존하고 싶은 주님의 염려가 깃들여져 있는 거죠.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그분만의 사랑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기를 꼭 권해드리는 거죠. 우리가 홀로 있을 것 같고, 그죠? 진짜 방치되는 것 같고, 절망의 순간, 그죠? 우리가 기도하죠. 그러면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만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인간의 합리성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특별히 정신병리에 해당되는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 그렇죠? 그게 고난이잖아요.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것을 뛰어넘는 내적인 평안과 위로와 힘을 가질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들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진 않지만 이 땅에 있는 고난은, 고통은 그렇게 하나님과 더 친밀함으로 갈 수 있는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재료로 쓰시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사망은 부활의 재료다. 너무 좋아합니다. 사망은 부활의 재료임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안 당하고 싶어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물 가운데 지나가기 전에 구원하시고 불 가운데 지나가기 전에 구원하시면 너무 좋은데 이사야서 보면 그러지 않아요.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않을 거라 그래요. 불 가운데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불이라는 거는 명백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지나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울도 아까 말했던 사망은 부활의 재료로 경험했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정신병리가 회복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한번 좀 하나의 섭리를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회복이 더딘 경우가 있어요. 실제 치유 과정이 필요한데 못하는 경우,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치유가 안 되거나 아픔이 있을 때 그것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것 말고도 무한대의 좋은 영역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옆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 당연하겠죠. 예수님의 마크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떠올리면 고통스러운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우리가 그 기억 속에서 한번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오늘 이 강의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무로 우리가 일단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나무로 설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죠? 씨 뿌리는 자가 씨는 말씀이고 말씀이 심기면 나무가 되겠죠? 열매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무의식에 있는 내가 믿는 거짓말, 트라우마를 통해서 거짓말을 심어져 버리면 그것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와 그걸로 인한 부정적 열매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에 임하면은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고 자유케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과 평안이 만들어지면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와 성숙의 열매, 빛의 열매로 우리는 더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무의식에 임하는 것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열매들을 같이 맺어가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예고요, 성적 학대를 받은 탈북 여성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 말고도 많아요. 초등학생 아이가 예만 몇 가지 더 들고 기도 한번 할게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불면증 잊기가 힘들거든요. 그죠? 예. 이게 또 꽤 됐는데 이 초등학교 4학년인가 아이가 왔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못 자니까 학교를 가면 맨날 낮에 이렇게 자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무의식에 있는 근원을 보여달라고. 이 아이가 한 18개월쯤 아주 어릴 때 엄마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잘 잤는데 18개월인가 20몇 개월인가 그때 엄마가 애가 잘 자니까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간 거예요. 그날따라 애가 새벽 1시 반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없잖아요. 그래서 밤새 울면서 이 방 저 방을 찾아다녔대요. 그러다 새벽 기도 마치고 오면 엄마 안겨서 잠이 들었죠. 그날 이후로 이 아이는 밤 1시 반만 되면 깹니다. 그리고 웁니다. 못 잡니다. 엄마가 옆에 있어도 깹니다. 언제까지? 초4 때까지.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학교 가면 그제서야 자는 거죠. 기도해보니까 딱 무의식의 원인이 간단하더라고요. 어릴 때 그 기억이겠죠. 이 아이는 이제 한 번의 기억이었어요. 한 번의 기억이 무의식에 있으면 치유하기가 쉽죠.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의식의 기억 가운데 오셔서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사랑을 경험케 해 주십시오. 간단하죠. 여러분, 무의식에 떠오른 경험 가운데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사랑을 경험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이 여러분 안아줄 때 여러분 뻗팅기시고 도망가지 않으셨잖아요. 아주 어릴 때는 부모님 안아주시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품에 안겼죠. 오늘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가와서 기억 속에, 무의식 속에 여러분을 안아주시면, 그 말씀을 하시면 듣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거는 없습니다. 누리는 겁니다. 당자가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가 안아주고 모든 게 회복되듯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떤 영역이라도, 죄라도 트라우마라도 떠오르는 기억이 있으면 하나님 안아주십니다. 그 아이 한 2번 사야겠나? 그대로 잘 잤어요. 그리고
몇 년간 엄마가 제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분은 알고 계세요. 제가 한 게 아닌 거를. 하나님이 취하신 걸 알지만 통로가 된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저한테 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디 가서 강의하면 자기 딸 얘 들어도 된다고. 지금 좋은 청년으로 성장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죠. 그 외에도 선교사로 갔다가 불이 나서 공황을 겪는 선교사님, 음란물 중독된 사역자, 외상후 스트레스, 우울증, 동성애 형제 등등.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분도 하나님 만지시면 예수 믿게 되는 수많은 하나님의 무의식을 취한 예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30분까지 하면 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오늘 괜찮으시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요. 혹시 찬양 하나 하고 해도 될까요? 예, 마지막에 했던 찬양이 참 좋던데 찬양을 좀 누가 해주시면, 저는 찬양을 잘 몰라서. 이런 분위기 아닌가요? 네. 찬양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짧게 기도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이 있다면 떠올리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기억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다가오실 겁니다. 눈을 감고 찬양하셔도 되고 가사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 주십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보듬으시는 하나님 앞에 표현 못할 그 나를 붙드십니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 앞에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 아멘. 하나님의 풍요로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면, 고통스러웠을 때가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른다면 오늘 하나님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기억이 어떤 기억이고 아픔이 어떤 아픔이라 할지라도 기억을 떠올리고 우리 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기억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거짓은 뽑아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친히 오셨사오니, 친히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오니,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임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소리내어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억을 떠올리며 과거의 아픔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우리를 만지심과 터치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우리 이미 주님이 치유하기 원하시는 그 기억의 그림으로 인도해 주시고 늘 마음에 하나님 불필요한 고통들을 주님 뽑아내어 주시고 아버지의 진리로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심지 않은 것들 주님 모든 것들을 뽑아내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시옵소서 오셔서 좌정해 주시옵소서. 가장 치유하기 원하시는 그 기획의 그림 속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의 아픈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잠잠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더 가까이 가실 때 밀어내지 않으시고 사랑이 필요한 어린아이처럼 그분의 품에서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경험케 하는 사랑이세요.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안아주실 때 터치해 주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터치해 주실 때 그분의 그 만지심과 안아주심을 잠잠히 누리며 그분 임재 가운데 이 시간 머물겠습니다.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만지시는 하나님 하나님 사랑으로 임재해 주십시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 저항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항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섬세한 만지심과 우리를 경험케 하는 아버지의 사랑 녹여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운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밀한 음성으로 운행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지하며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초청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 초청합니다.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찬양하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말씀이 되셔서 그 모든 어둠을 떠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과 육신의 아픔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 시선을 떼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맡겨드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아픔과 두려움, 모든 것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그 아픔들, 우울증들, 조울증들, 불면증, 공황장애, 이 모든 것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임재로 채우셔서 하나씩 하나씩 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어려움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해결할 수 없는 육신의 문제들, 가족에게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자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신 그 주님 하나님, 치유의 놀라운 역사들, 말씀의 그 놀라운 역사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나음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육신의 어려움들이 깨끗이 낫는 역사들 또한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온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